요한복음 6장 28절. 6장 28절. 같이 읽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요거 많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을. 그리고 39절 40절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 그러면은 이 두 절은 이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똑같아요. 이 두 요절은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한결같이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기를 바라고, 혹시 실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8강이에요. 뜻을 아는 법이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강단을 잘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죠? 어느 요절인가 기억나요? 몇 장? 13장, 15절, 그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랬죠. 이게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라고 찬양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310장, 505장을 이렇게 늘 시간만 나면 찬양하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그죠? 그래서 그 찬양가 온 세상 위하여, 그죠? 나 복음 전하리라. 자, 그렇게 하면서 과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거를 강단 응답으로 좀 어제까지 조금 찬양 한 곡이라도 불러서요. 불러야 된다니까. 그래야 응답이지. 그죠? 그래서 강단을 꼭 자기가 잡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자, 하나님의 뜻. 제일 먼저 알 것은 원래 본문처럼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제일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는 줄 알아요. 자꾸 행위를 생각해. 행위 이전에 오늘 본문이 뭐랬죠?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29절. 믿는 것. 알았죠? 참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그죠? 교회가 예수 믿도록 도와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은 봉사하지 말아야 도 한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데 봉사부터 해버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렇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어. 그죠? 또 하나님의 뜻. 다 똑같아요. 뭐라고? 영생 얻고 계속 재림 때까지 사는 것. 영생으로 살리는 것.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가 다 살기를 원한다. 하나도 내가 구원 주기로 작정한 자가 하나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요절들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뜻이나 하나님 뜻,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요한복음은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영생, 예수를 통해서 영생 얻고 계속 살아나기를 원한다. 실족한 자도 살려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게 또 한 요절 또 뭘 보셔야 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또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건 좀 외워야 되죠. 16절 데살로니가전서는 뒤에 골로새서 뒤에 빌립보서 뒤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죠. 같이 읽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우리 멀리 있고 대단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의 뜻.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솔직히 감사도 안 하죠. 기뻐하지도 안 하죠. 쉬지 말고 기도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고 맞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하셔. 어느 요절일까? 외우죠. 하나님 성령 인도 어느 요절이죠? 인도하시는 거.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인도한다는 게 뭐냐?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이 앞서 인도하신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절대 범사에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맡기라. 왜? 그분은 전능자예요. 그죠? 전능자에게 맡기지 맨 모질한 자에게 왜 맡겨요? 그죠? 이게 내 인생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그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또 맡겨도 확실한 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 요절은 좀 찾아봐야 돼요. 악인은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하는데 악인은 어떻냐? 잠언 16장. 잠언 시편 앞에 있죠. 잠언 뒤에 있죠. 시편. 잠언 16장 4절. 자, 같이 읽어보죠. 4절.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네. 악인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렇죠?
그게 의인도 하나님의 손안에, 악인도 하나님의 손안에. 그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악인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하는 자녀, 아무 걱정할 게 없다는 게 뭐냐? 로마서죠. 로마서 8장 28절이 28절을 보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 이런 요절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다 외워야 돼요. 이런 요절 외우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생각지도 않게 이런 길을 선택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자. 아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어렵지 않죠? 잘 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만 해도 돼. 예수 이름으로. 그 자는 어려운 문제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 인생은 딱 누가 지남철을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지남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자녀는 이렇게 이끌림 받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인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인도받는 방법. 두 번째로는 그럼 인도받는 방법. 인도받는 방법은 이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주의 성령, 주의 영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자, 문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머리 써서가야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방법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 그럼 내가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꼭 기억해야 돼요. 머릿속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죠? 악령이 꺾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죠? 악령. 기도하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 주의 성령,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역사하고 악령이 꺾인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 사실은 응답이 뭐냐? 초자연적이고 생각지도 못하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와 위기와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다윗도 뭐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믿음을 크게 하는, 믿음을 키우는 거라. 자, 고난을 통해서만이 이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그러면 고난이 없으면 좋을 텐데 싶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셉, 모세, 사실 모세가 80년 동안은 40년 동안은 왕궁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걷고 또 40년 미디안에서는 그래도 뭐 처가살이지만 그렇게 있었고 결국은 이제 80세 이후부터 사역을 하죠. 이게 지나고 보면은 다 믿음의 연단인 거라. 믿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가만히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충고를 받을 수 있다. 많죠? 권고나 충고.
자, 문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남한테 충고나 근고는 지혜로운 은혜 받은 자에게는 하지만 은혜 안 받은 자에게는 하지 말았어요. 잠언세 보면. 그러니까 참 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면은 이때 제일 귀한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제 한번 실수했잖아요. 그죠? 솔로몬 엄마하고 바세바하고 불륜 관계를 맺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어요. 다윗 왕에게. 근데 다윗 왕이 땅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가 나가면서 다시 와서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그래도 이렇게 다른 왕들은 죽였다니까. 마지막 왕이 이런 우리 구약에 이래 보면은 대단한 왕들이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선지자들이 바른 말 하니까 그 선지자를 죽였다니까. 그 사람을 결국 보고 하나님이 절대 용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뭔가를 선택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에 유익한 대로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뭘 하실까? 여러분, 사건과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렇죠? 이 요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52편 25편 12절. 시편 25편 12절. 읽어보죠. 그랬죠. 무슨 길을? 택할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뭐 이러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 이게 선택하는 거, 또 무슨 분별할 거, 이런 것도, 이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만 경외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택할 길을 열어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여러분 왜 성경을 봐야 되는 줄 알아요? 자꾸 인간이 인간다워져요. 세상에 모든 지식과 모든 좋은 책들이 있지만 어떤 데는 성경이 한 절이 그 일반 책 한 300페이지 그거를 요약한 거라니까. 그처럼 성경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셔요. 그래서 판단과 선택할 때 이렇게 하나님 뜻이 뭘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아는 법, 인도하는 방법이 그렇는데 하나님 뜻을 아는 법. 아까 내가 1번에서 좀 거의 다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건 제일 중요한 거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말씀이에요. 특별히 강단 말씀을 좀, 정말 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좀 작은 실천이라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죠? 제일 좋은 게 꿈과 계시나 뭐 아무 필요 없어. 남의 말도 필요 없어.
그냥 본문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듣든지 그렇게 해서 그 강단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알죠? 그러면서 이제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초월해야 돼요. 유 목사님 늘 이런 말씀을 하셔죠. 이번 RC에서도 그랬지만 자기는 가정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가정을 뛰어넘고 교회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교회를 뛰어넘고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중직자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과 안 맞다. 중직자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정말 바뀌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환경도 여러분이 그 영적 환경을 봐야 돼요. 그렇죠? 가정이 다른 걸 아니까 어쨌든 영적 사람이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직장에서나 내 친구나 내 아는 사람 만나는 사람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니까. 복음만 하면 만날 이유도 없고 사실은 내가 복음의 사람 되는 만큼 나하고 만나야 이유가 없으면 서서히 멀어져요. 꼭 만나야 할 사람만 만나지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 계획이 있어요.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이 더 업그레이드해서 믿음으로 가지게 하는 계획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많죠.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나왔지만은 선택하는가, 뭘 선택하는가. 항상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책도 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그죠? 조금만 강단 말씀, 조금 잘 모르겠다. 한 번 더 들어보고 또 적지도 안 하니까 적은 것도 좀 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포커스라.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복음 아는 사람 때문에 주위를 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니까. 다 살리도. 자,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중요한 확인하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라. 그죠? 제일 중요한. 어떻게 확인하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을 먼저 할 것은 아까 말했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제일 기도를 해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 내 자신 스스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에 자신이 응답을 확신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또 확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증거예요. 내가 A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딱 이제 내 자신에게 확신이 있어. 그리고 그 대해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되죠. 그러면서 그것도 잘 모르겠다. 말씀을 매주 강단 말씀을 그 기도 제목에 그 메시지에서 답이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러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법. 뭔 말이냐? 평신도가 지금까지 뭘 했냐면은 조금만 정리하고 그렇죠? 요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평신도가 이걸
전도 훈련이에요. 일강에서 뭘 했냐면은 전도 전략이 뭐 다단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해서 기초가 어느 정도 든든이냐 튼튼히 해야 되는 게 뭐냐 밑에 기초 집을 지을 때 이렇게 기초 공사 있죠. 기초 공사를 잘해야 된다 그걸 했어요. 쉽게 말하면 정말 기초 공사죠. 이게 전부 다예요. 근데 저는 이어다 뭘 했냐면 항상 삼직을 그리스도 삼직 그죠? 그리고 30요절을 이게 기초공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가진 게 없어. 한 20년, 15년 돼도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전도 내용이 나왔는데 뭐였냐? 어려운 거 안 해. 저는 뭐 쉽고 간단하게 해야 돼. 문제 보는 눈, 답. 이것만 알면 돼요. 전도 내용은. 그럼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상강에서, 전략이 뭐냐가 뭐, 다락방 전략. 전략 중에 전략은 말씀 운동이에요. 그죠? 뭐, 복잡한 말씀 운동이 아니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답되는 것을 문제를 보고, 답과 문제를 보죠. 그래갖고 말씀 운동을 펴요. 그죠? 그걸 두고 다락방이라 그래요. 그 다락방에서 만남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것이 팀사역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집을 일꾼 키우고 집에서 말씀 공부하는 것을 미션홈이라 그래요. 지금 해외도 미션홈에서 이걸 잘해요. 사실 유교인가 왜 여기로 왔냐면 미션홈에 나장로하고 내하고 있었기 때문에 휴가가 이제 낼 수 있어서 이불로 여기 온 거죠. 그래서 미션홈에서 정말 이제 많이 컸고 그러면서 전문 내 업을 가지고 내 직장에서 말씀 운동 펴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 그죠? 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 펴는 거죠. 지역에 그리스도 안테나를 세우는 게 지교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 운동은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지교까지 뻗어나가는 거죠. 이 20가지 전략이 기초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전도 어렵지도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문제 보는 눈 답 가지면은요 개인전도 해요. 그죠? 개인전도 해요. 근데 왜 이것만 안 하고 30요절을 하느냐? 저는 그래도 뭐 질문하면 대답할 게 있어야지. 그치? 30요절. 저는 이거 갖고 개인전도 하죠. 그러면서 꼭 여기에는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누구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토미 씨도 오늘 이제 민경이 간데도 그 사람하고 그냥 늘 인사하고 지냈어. 그러다가 이제 아프다니까 찾아간 거지. 그죠? 전도 대상자. 그러면서 관계전도. 여러분 관계전도는 말할 것도 없죠. 가족, 친척, 직장, 그죠? 그리고 지역, 뭐 친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사람을 딱 뭐 의도적으로라기보다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늘 하는 게 속으로 쟤는 복음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사실 우리 반에 거의 다 제가 영어학교에 체크다 하거든요. 그래가 이제 저 그림도 그려주고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천지를 못 이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에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된 자가 필요하다니까. 그죠? 이 자를 쓰신다니까. 아무 어려울 게 없어. 뭐가 그예요?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돼요. 그리고 문제만 알면 돼요. 답이 날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자유자재로 말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관계전도. 그러다가 6강, 7강이 양육이에요. 양육은 뭐냐? 세 가족에게 다시 뭘 가르치느냐? 저는 쉽게 해요. 뭐냐? 답부터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세 요절만 무조건 외워라. 외우고 그거 갖고 응답 받아라 그러죠. 그리고는 이제 좀 나아가면 문제를 좀 하게 하죠. 문제를 외우게 하죠. 문제가 뭐냐? 네 문제, 또 본인의 문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 이 보는 눈 열리고 이거 갖고 응답받게 해요. 본인이 응답받게 해요. 그래서 응답받다가 결국은 이제 30요절 외우면은 교재가 쉬워요. 안 그러면 이 교재가 어렵습니다. 이게 다 가르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세 가족을 양육할 EBS를 키우는 것이 양육이에요.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타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세 가족 EBS 영혼을 키우는 것이 양육이에요. 근데 오늘 8강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제 뭐냐? 쉽게 말하면 기도 많이 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해서 정말 내가 살고 내 주위에 모든 이런 사람들을 다 살리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그래도 문제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좀 쉽죠. 그죠? 다음에 할 거는 개인 양육이에요. 그래서 EBS 요원이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교재로 하면서 다락방은 복음운동이에요. 그래서 전도란 단어를 쓰지만은 복음 안 열리면 전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하면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는 복음 정말 자기를 살리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손발이 움직이고 입술을 증가하며 이번 주 찬양처럼 그 이름을 입술에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찬양과 전도가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